저녁에 퇴근을 할 때 집에 불이 켜져 있을 때와 불이 꺼졌을 때 집에 들어서는 느낌이 좀 다르죠. 사람의 마음도 이러할진데 예수님 공생의 시간 내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제자라면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라 명령하셨건만 제자들이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 재림하신 예수께서 그 맡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이라는 단어와 청지기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집 관리자, 가정 관리자, 감독, 대리인, 지배인 이런 뜻입니다. 청지기를 둔다는 개념은 주인이 집을 비운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온다고 하셨기에 주인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그냥 주인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졸라매라는 것은 방심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주인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등불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빛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등불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불을 켜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있으라고요?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것이 인생의 본성이죠. 너희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기다림의 의미가 너무나 막연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면서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너희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오는 것은 종의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마음대로, 청지기의 기대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갔던, 출타했던 주인이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순전히 주인의 마음입니다. 종이, 청지기가 아무리 오소서 내일 이맘때 오소서 밝을 때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를 하지만 그 결국은 주인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 주권적인 주님의 역사의 시점이 언제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39절 40절에서 도둑이 어느 때에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인자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고 예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종, 기다리는 청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워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쉽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은, 청지기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청지기 된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종이라면, 청직이라면 주인을 영접해야 할 때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인이 도리어 영접하는 그 종에게 그 청지기를 수종 들고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웬 말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 백성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영접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나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새 나라 새 왕이 오시는 것을 보고 감격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나 저분을 왕으로 섬길 수도 있어 라고 각오를 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들만큼 영접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도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연약한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변치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인생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청지기의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는 진실된 청지기의 사명이 이런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하고 계십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그것은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다. 종려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외쳤던 이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했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버린 겁니다. 지혜가 있었더라면,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더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 심지어 12명의 그 제자들까지도 침묵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청지기다라고 하시면서 이 청지기에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바로 선한 청지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주인의 사람들을 맡습니다. 위탁받습니다. 주인의 사람들, 주인의 종들을 위탁받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목사들만 청지기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지금 이 예배 공동체에서 청지기죠. 여러분 각각 소그룹으로 가고 각각의 기관으로 가면 거기에 또 다른 청지기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지기죠. 지역 공동체, 직장 공동체, 여러분이 소속된 하나하나의 공동체마다 여러분들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맡아야 됩니다. 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성원으로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무와 권리가 따르게 됩니다. 의무 중에 핵심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이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예배 공동체의 청지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양식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주어야 할 양식이 소고기 국밥이고 햄버거입니까? 피자입니까? 여러분 그거 저에게 기대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주려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야 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목회자가 예배 공동체에서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바르게 공급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청지기로 있다면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 중에 핵심이 그 공동체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권면을 제시하고 위로를 제시하고 때로는 비판, 징계를 제시하는 것이 청지기 된 여러분들의 기본 사명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리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쫓겨날 텐데.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청지기 자리 뺏길 텐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리를 행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면 주인이 복을 내립니다. 반면에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먼저는 기다리지 않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기를 바라고 주인이 안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악한 청지기죠. 우리 성도들은 주인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라면 누구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천천히 오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 가족 누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때 오세요. 내가 좀 부자 되어서 베풀거든 그때 오세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 지금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의 재림을 지연되기를 바라는 사람, 이 사람도 예수께서는 악한 청지기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더디 온다, 주인이 오는 것이 지연된다, 예수의 재림이 지연된다라고 오판하는 순간 악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인이 맡기신 종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때린답니다. 그들을 학대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쁜 양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썩은 양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주인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악한 청지기를 매질합니다. 청지기가 종들을 매질할 때는 눈에 보이는 악행이겠지만 예수께서 그 악한 청지기를 매질할 때는 심판의 매질인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인은 재림한 다음에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재림할 때가 되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아멘. 더 이상 예수의 용서가 없는 그때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지금 회개하며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오는 시점은 주인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100%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청지기입니까?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어떤 청지기입니까? 저는 깨워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